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심입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군중들을 모아서 기사와 표적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심화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묻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나옵니다만 10장, 8장에 한번 가르치시고 9장에 가르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10장에도 가르치십니다. 더 말씀을 하셨겠지만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치신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부활인데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그 부활과 천국의 능력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만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이것이 나타나냐면은 고난과 죽음 속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은 그 고유한 조건이 되어야 이것이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아버지 때는 그 능력이 사라졌다가 손자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때는 그 할아버지 때 있던 능력이 잠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손자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조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이 풍성한 엄청난 능력은 이 고난 속에서 꼽히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십자가 안에는 첫 번째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온갖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그 모든 병든 것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몸도 마음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찍에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하시고 묶이시고 끌려가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으로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옷 벗김을 다 당하시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못을 박혀 대롱대롱 매달려 피가 빠져가면서 그 목마름을 당하시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버리시고, 군병이 창으로 찌를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시고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름은 우리를 위한 생명수로 우리들에게는 오는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그 찢어진 그 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늘의 문, 예배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흘린 피는 만민을 속지 않은 속죄의 피,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선물,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통의 과정이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구원과 은혜의 과정, 선물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약탈해가고 반란을 일으키면 와서 죽이고, 이런 심한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이 이 고통을 해결해 줄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든 비밀, 부활의 비밀은 성령이 임할 때이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했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라를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눈이 새로워서 관점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뉴스를 이제 안 봐버리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만큼 실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이 인간 세상에 그런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보면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실망스러운 뉴스나 어떤 어려운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삶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 나갑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 순종의 증거,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고 승천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복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죠. 그리고 재림하셔서 모든 만민, 알곡과 죽정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를 정벌할 권세를 얻게 되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고요. 자, 아담이 죽어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비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옆구리가 살이 찢어질 때 휘장이 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 영원한 대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전의 영광과 십자가 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죠.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하얗게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영광과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이 찬란하게 빛나긴 하지만 계시록 1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에도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은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안에 영광이 들어 계시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받으신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입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와 영광이 왜 그렇게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죽으심입니다. 섬김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는 죽음으로 부활한다는 것, 죽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세상은 잠깐의 세상입니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있는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하고 영원한 다음 세상이 오게 되는데 다음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언제냐? 지금 있는 잠깐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음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세상에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존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지금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임을 받은 자들은 다음 세상에서 낮아진다. 지금 섬김을 받는 자들은 섬기는 종이 된다. 그럼 다음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영광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라. 지금 세상에서 종이 되어라. 지금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다음 세상이 왔을 때에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다 보니까 환난의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려면, 되려면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가 되려면, 그래서 되게 하는 과정,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 우리가 영광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권세 있게 하는 것, 우리가 부요 있게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도 아이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곁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천해 보이는 사람, 가난해 보이는 사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어야 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을 구분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거절해야지, 이런 사람을 구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거절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특히 가정에서 부부부터 해야죠. 자녀부터 해야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내 기준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부부부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느냐? 세리, 죄인, 창기, 병든 자, 가난한 자,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내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 높은 하늘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내가 천하게 보이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다. 교회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 한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백체가 있지 않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몸이 있는데 그 몸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 존귀한 지체 얼굴처럼 이렇게 눈처럼 귀한 지체도 있지만 발처럼 이렇게 천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지체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하나만 아프고 병들면 너희 몸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영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한 몸이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는데 비판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면 죄인을 불쌍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를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저 사람은 매국노, 우리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그렇게 그 삭개오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안 만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친구 삼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먹고 즐기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만 진정한 전도, 로마 시대에 전도제를 나눠주는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은밀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가 기독교화 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노예 같은 가장 천한 자들, 포로로 잡혀온 정복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그리고 가장 천한 종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사랑해 준 겁니다. 죄인들을 품어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은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기도 버거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